오늘은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다 같이 17절이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3절에 왕 찾으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14절에 총독들 찾으셨습니까? 예, 총독들 나오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17절에 보면 끝에 왕 찾으셨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다 권위자들입니다. 권위자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누군가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권위자들 가운데는 때때로 부당하게 행하는 권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행동하지 않고 부당하게 행하는 권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당한 권위자들을 만났을 때, 부당한 권위자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심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계속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함께 하시는 중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 선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가. 예를 들면 충직한 다윗이 자기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런데 죽임 당할 일을 했었습니까? 그런 적 없었죠. 또 여러분 열심히 일만 해서 외삼촌의 가산을 늘려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 야곱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면서 그렇죠? 그 부당한 처신을 했고 또 어때요? 약속도 번번이 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야곱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외삼촌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부당하게 대우를 했던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일들에 유익이 되도록 형제들을 보면서 정보를 준 거고요. 그랬는데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부당하게 대우해서 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이렇게 보면 성경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우리 가운데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보통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복수입니다. 그냥 해준 대로 갚는다. 그대로 갚는다. 자, 저 상관이 나를 괴롭혔다. 나도 그렇게 한다. 이게 복수죠. 두 번째는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 복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괜히 측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수는 하지 않지만 계속 징징거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은 하지 않지만 그 속상한 걸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면 이게 어때요?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후련해지고 그걸로 해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내 남편이 나를 속상하게 했다. 그러면요, 그 남편에 관한 얘기를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지 알아? 하면서 징징대면서 그걸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 정도쯤이야. 그런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화병 같은 게 생기겠죠. 이러면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괴로워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처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세 가지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대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형태로 사실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부당한 대우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는 사람도 생겼던 거죠.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집안에서 내쫓김 당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또 고용주에게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의 밑에서 일을 할 때 그 고용주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이유로 낙인이 찍혀서 진급하기도 어렵고 힘든 일만 맡아서 하고 이런 형태에 빠지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죠. 또 행정당국자들은 누구에게나 고루 관대하게 해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관대하지 않게 하면서 더 그리스도인을 압박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점차로 그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그 당시에 그 전에는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책적으로 유대교와 잘 지내야 되는 그 로마 제국의 입장상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던 기독교를 핍박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아서 비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독교인들을 순교자로 만들고, 그렇죠? 고소하고, 이렇게 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로마 정부가 알아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아주, 비우호적이고, 이렇게 그 압박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도처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부당한 권위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런 부당한 권위자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명령하는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그렇게 명령하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 명령을 준행할 때, 순종할 때 어떤 원칙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왜 이렇게 살펴보느냐?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직장, 또 학교, 군대, 이제 군대 갈 사람 많죠? 군대. 부당한 상급자들 많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죠? 제가 어떤 군대 갔다 왔던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해태 타이거즈하고 삼성 라이온스라고 아십니까? 예. 야구 경기를 하는데 말이죠. 이 경상도 고참들이 해태 타이거즈가 잘하면 괜히 이유도 없이 헬멧에 머리 박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그런 일들이 도처에 직장, 학교 선후배 관계, 뭐 여러 군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으냐? 우리는 베드로가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명령이 뭐냐는 거죠. 어떤 명령이냐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 예,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의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하라. 자, 영어 성경에는요, 명령어가 먼저 나오죠. 그 명령어는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복종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따르라는 거죠.
그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 아래 두는 거예요. 내 위치를 다른 사람 아래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복종하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 아래 자기 자리를 두는 거.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규례. 이게 뭐냐면 권위가 주어지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가정에서는 권위자를, 자녀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는 권위자로 누구를 만납니까? 남편. 그렇죠? 학교에서 학생들은 권위자로 누구를 만납니까? 선생님. 그렇죠?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위자로 누구를 만납니까? 예, 대통령, 통치자. 교회에서는요, 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권위자들의 어떤 추구나 가치, 정책, 그들이 실행하는 것, 이런 게 우리랑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동의가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위치에 대해서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입장이 달라요.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지만 부모님은 그냥 이 땅에서 돈 버는 게 최고예요. 그런 부모라고 해서 내가 이분은 부모로 여길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되죠. 나랑 추구하는 게 달라요. 나랑 가치관이 달라요. 나랑 어떤 실행하는 게 달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부모로 세우셨다면 그 위치, 그 지위를 여러분들은 존중해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이들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이들을 존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존중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여기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뭘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죠. 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존중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한다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까? 네. 또 여러분, 아내라면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준히 좋은 부부 생활과 가족을 믿음으로 잘 이끌기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국가가 좋아지려면 경제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서 기도도 하지만 특히 우리는요, 이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한다는 건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실제로 초기 교회에서 교회를 염탐하러 왔다가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로마 제국의 전통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황제를 위해 기도하거나 총독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보면 그런 오해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총독을 존중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황제를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를 위선적으로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꼭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자랑으로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그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걸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떻게 존중합니까? 그들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치를 존중하는 거죠.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좀 붙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 2절에 보면요. 23장 2절에 바울 곁에 서 있던 자에게 뭐라 하냐. 그 입 쳐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입을 치라고 그러죠. 복음 전한 입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그걸 듣고서 뭐라 그랬냐면 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을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그 얘기를 바울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하죠. 4절에 곁에 있던 자들이 이르되 아니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욕을 해?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바울이 금방 대제사장이면 어때? 이렇게 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뭐라 그래요? 여기서 바울이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이거 내가 모르고 그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아니 내가 이걸 모르고 그런 것이다. 내가 만약 이걸 알았더라면 대제사장에게 이런 모욕적인 얘기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도 어때요? 이 지위에 대해서 존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는 지위, 어머니라는 지위를 가볍게 여겨서 때때로 내 친구가 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내 말벗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그 지위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중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들의 지위를 존중해야 돼. 때로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지위는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떻게 존중합니까? 그들의 말이나 지침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말이나 지침을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지역적인 규정 또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지역적인 규정, 가정에서는 그 가정 나름대로 어떤 그 룰이 있겠죠. 원칙이 있겠죠. 살아가는 방식이 있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그 자녀라면 그 부모가 정한 규율, 또 우리가 국민이라면 그 국가의 통치자들이 정한 규율, 이런 것들을 준수함으로써 존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버지 어머니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생활하는 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너는 여자가 교회 다니는 것도 좋지만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 좋지 않다. 10시까지는 귀가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부모님이 근심되지 않게 지켜주려고 해요. 그때 정규 예배도 아니고. 그렇죠? 특별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자매들 그 전에 하라는 거죠. 그 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로 자꾸만 부모님하고 충돌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 수 있으면 그들이 내 말도 존중하는구나. 내 지침도 따르는구나. 이런 인식이 들어가서 나에게 우호적이구나. 적대적이지 않구나. 그리고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내 말은 도대체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잘 해야만 또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 있죠. 카자흐스탄에서는 선교사가 허용이 안 돼요. 선교사 비자를 허락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선교사로 갈 때 선교사 비자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보내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한 거지 선교사 비자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선교사 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카자흐스탄에 우리 선교사님이 갈 텐데 거기는 비자를 내주지를 않죠. 그러면 비자 내달라고 막 그 관청에 가서 떼쓰고 막 이럴 필요 있습니까? 그 땅에서 그 비자를 이제 허용한다면 그때는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길을 또 다른 방식으로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나 그 환경에서 통치자들이 정한 어떤 룰들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각 교회의 설교 일정 정합니까? 이 남동구에서 이번 주에 설교 뭐 하라고 저에게 전화 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설교자로는 당신이 많이 섰으니까 다른 사람 보낼 테니까 구청장이 연락합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그렇죠? 할 수도 없고 그런 거 안 해요. 자, 그런 거 하면 교회가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구청장이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렇게 이번 주에 아무개 그 감리교 목사를 좀 보내서 설교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오 하면 돼요? 안 되죠.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십시오. 거기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자칫하면 화재가 날 때 빨리 소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 또 소화기도 설치해 두십시오. 또 거기에 비상구가 어딘지 램프가 꺼져 있지 않도록 항상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지켜야죠. 우리가 뭐 교회와 국가에 불린데 그런 걸 왜 들어?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데 불이 왜 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겠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배타적인 줄로 알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큰 장애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존중해야 될 직분들을 열거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13절에 보니까 왕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죠? 이 왕은 오늘날은 왕 대신 뭐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총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 서기장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각 나라마다 부르는 최고의 통치자 호칭은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베드로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진 않더라도 황제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때요? 반감을 가지고 뭐 성도들을 선동해서 한번 우리가 뭔가 좀 일으켜보자. 한번 좀 총독의 관절을 부셔버리고 이 총독의 버릇을 고쳐주자. 이런 운동 했어요?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죠. 그저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 왕들을 존경하라. 통치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 14절에 보면 총독들도 존중하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총독들은 왜 있느냐?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칭찬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총독들을 존중하라는 거죠.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권력자가 누구냐? 통치자가 누구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그에게 뭐하라고 돼 있어요? 복종해야 된다고 써 있죠. 물론 치리자가 항상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치리자는 돈을 밝혀요. 그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돈 받을까 해요. 다음에 와. 이렇게 한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 총독이 있었죠. 그렇죠? 어떤 치리자는 돈을 밝혀요. 또 어떤 치리자는 편애하기도 해요. 자기 출신 사람을 더 우대한다든지 괜히 자기가 자라온 그 도시만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통치자들은요. 부조리한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 편리를 위해 그 권력을 이용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갔을 때 부당하게 나에게 대하는 어떤 상급자를 만났다. 안 보는 데서 1대1로 불러서 맞짱 뜰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들의 지위 있잖아요. 그걸 존중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상병이면 답니까? 라고 신병이 그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 군생활 다 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 전할 거 생각도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더 기도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엉망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좀 깨달아서 바르게 그렇게 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들의 권위는 어떻게 해요? 존중해주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방식이라는 거죠.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남동공단 같은 데 가면 먼저 왔다는 이유로 뭐 직급 하나 조금 있죠. 조금 올라간 걸로 텃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이 먼저 왔다면 경력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비방을 막기 위해서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을 존중합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마다 화를 내고 나를 부리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군대 고참 중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직장의 상급자들 중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통치자들 중에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무슨 처신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바르게 그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처신하면 그들의 입이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잠잠하게 된다는 건 갑자기 사라진다는 의미인데 비방하는 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저대는 개들과 같아요. 근데 열심히 짓다가도 어때요? 뭔가 고깃덩어리 떨어지면 입을 다무는 것처럼 만일 우리에 대해서 심하게 비방하다가도 우리에게서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비방을 중단하겠죠. 그런 일이 생기길 이제 베드로는 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이 근거 없는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소문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왕을 섬긴다. 원래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다른 황제를 주로 삼고 있다. 로마 제국에 반대한다. 왜요? 로마 제국에서 우상 숭배하는 풍습 동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죠. 그래서 로마의 전통과 문화, 관습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 문화를 허물려고 한다. 적대적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죄악된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오해를 하면서 사람들의 반감을 키우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떤 위치가 있다면 존중하고 그러면 그런 말들을 계속할까요? 어느덧 중단하게 될까요? 중단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에서 비방하는 일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세 번째로 살펴볼 게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우리의 원칙은 이럴 때 이 권위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 이 원칙은 다른 게 아니라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자,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로 행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 맞습니까? 영적인 자유죠. 그렇죠? 자,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런데 이 노예들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상품으로 취급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겐 자유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매우 존중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예요. 아들 예수님과 맞바꾼 가치가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유가 있어요. 죄들의 용서를 받아서 지옥불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유가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자유가 있어요. 맞습니까? 더 이상 옛날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우리에겐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유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인 걸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 대통령을 존중해야 된다면 우리는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현재 대통령을 존중해야 합니까? 우리가 야당이 싫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을 존중해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렇게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뭐라고 되냐면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물론 가만히 보면 대통령의 정책 중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대통령의 과거를 보니까 영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은 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양심상 동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라는 거죠. 존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일어서 주죠. 그렇죠? 대통령이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악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악수를 제안했는데 나 싫다 이거죠. 그 청년이 손을 뺐다고 하는 뉴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선거 때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데 청년이 그거는요 용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 만용이죠.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결국 집에서도 어때요?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고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설 겁니까? 예?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설 거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줄 필요도 있는 거죠.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존다? 아니죠. 뭘 말하는가 들어줄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상하게도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나와 다른 나와 다른 어떤 그 당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적으로 간주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거기서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그래서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지 않으면 내 적입니까? 아니죠. 우린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신앙적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입장이 좀 다를 뿐이지 일단 대한민국 사람은 어때요? 제가 이제 갑자기 국가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다 뭐예요? 한 민족 아닙니까? 한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적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적인 것처럼 싸우려고 하고 적인 것처럼 두드려 부시려고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 공동체 안에서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한 번도 통치자들은 무조건 완전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읽어보셨어요? 완전한 통치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완전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전한 통치를 실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고 부활하게 된 성도들도 그분 덕에 부활해서 보상을 누리게 되고 통치자로 서게 되면 완전한 통치를 그분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 완전한 통치자 바랄 수가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든지 어떤 장관이든지 청문회 해가지고 보면 별거 진짜 다 해요. 그 자세도 그 자세예요. 이러지 않았습니까? 딱 그러는데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앉으면 다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권위자의 위치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부가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옹호할 때만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든지 지지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항상 생존해 왔어요. 이 생존력이 강한데 이 생존력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위로부터 온 거죠. 주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독교 교회가 살아남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우호적인 그 통치자에게만 잘 교회가 협조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호적이지 않은 기독교를 압박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그들을 존중하고 정말로 같이 있을 수 없을 때는 산이나 굴로 도망가서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적대시에서 전복시켜가지고 뒤집어 엎고 피를 흘리고 게릴라전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로마 시대에 세금을 내면 그 세금 중에 어떤 거는요, 이교도 사원을 중축하거나 개축하는 데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았을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 안 냅니까? 그거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 왜 거기에다 그렇게 세금 냈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하면 그 이교도 사원을 개축하고 중축한 건 그 통치자들이 심판받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국민의 도리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쩔 때 세금 거두면 그거 가지고 부당한 전쟁하고요. 또 옳지 않은 군대를 육성하고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는 거죠. 예, 정책이 무모할 수도 있고 가치관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권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때로는요, 그럼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냥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헤롯이 부당하게 행동했을 때, 자기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때 한 소리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누가 했어요? 침례자 요한이 한 소리 했죠? 여러분, 한 소리 할 때는 헤롯한테 침례자 요한은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날 친다? 그럼 내가 나의 추종자를 요단강에서 모아가지고 왕궁을 쑥밭으로 만들 거야. 이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감옥에 갇혔죠. 여러분과 제가 옳은 소리를 하고 바른 주장을 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지언정 맞대응에 싸우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합이 잘못했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다라고 아합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십니까? 이거는 당신 아버지하고 당신 집안이 바알과 우상을 섬기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거지. 바른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돔이 하고 했을 때 그럼 엘리야가 죽어라 하고 이렇게 아합하고 직접 아합의 왕권을 전복시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그래요. 다니엘은 어때요? 벨사살 왕이 잘못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회개했습니다. 당신 보시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보지 않았습니까? 왜 여태까지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습니까? 이 말 하죠. 대단한 용기의 다니엘. 만약에 오늘날 김정은이 앞에서 누가 그 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의 왕 앞에서 다니엘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감옥에 들어갈까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시여 나를 치게 되면 별로 재미없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바른 말을 했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통치자나 그런 존재들을 전복시키거나 그런 자들을 무찌르거나 그런 자들을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권위자는 권위자들대로 존중하되 바른 말을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통치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왕들의 지침을 따르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의 규례가 있어요. 왕 앞 상에서 물린 음식을 먹는 거죠. 예, 내시들이 그렇죠? 지혜로운 자들이.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먹었습니까? 안 먹었죠. 자,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왕을 무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누구를 존중한다고요? 그럼 왜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요?
이 원칙이 있다 그랬죠? 무슨 원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권위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권위자들하고 이 권위자들이 권위를 갖도록 권위를 주신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하고 충돌할 때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원칙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왜 부모님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시겠죠? 왜 국가의 통치자들을 존중하냐?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순절날 이후에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공회에 잡혀갔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 듣는 거하고 뭐가 옳은지 판단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중단했습니까? 그들을 무시했다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우리를 이렇게 모욕죠? 나가서 120명 모아. 거기 다락방에 있었던. 이번에 3,000명 데리고 와. 한 3,000 몇 명으로 가서 이 회당을, 이 공회의원들을 쑥대만 만들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어떤 공격도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아요. 다만 베드로와 요한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법적 제재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사실 모든 권위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위치를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죠. 자, 부당한 대우라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당한 대우 받은 사람 없습니다. 죄 없이 죄인 취급 받으셨죠? 그렇죠. 남이 한 잘못으로 대신 처벌받았죠? 왜 그렇죠? 한 직장에서 어떤 직원이 잘못한 걸로 그 부서가 전체적으로 보너스를 못 받게 됐다. 예, 그 다음 달에 다 30%씩 감봉이 됐다. 부서 전체가. 그러면 그 실수한 직장 동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세계에서 웬만하면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막 분개함에 넘쳐서 사람들이 대하느라고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하물며 이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모든 부당한 대우를 다 그분이 받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분은 누구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종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왜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또는 국가가 됐든 모든 조직사회에서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짓도록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권위자들을 따라야 합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권위자가 뇌물로 뭘 해먹자, 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지 말아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다가 직장 잘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또 질서 있는 환경을 원한다면 권위자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혼란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만일 권위가 사라지고 권위자들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금세 혼란스러워질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폭력을 행사함으로 권위자들을 대항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에게 폭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구약성에는 그런 자를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아니 그냥 때리지도 않았는데 부모를 저주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사실 돌 맞아 죽을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많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그 권위에 대한 우리가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자진해서 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도서 2장 9절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빛이 나도록 선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요, 그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막 분이 나고 보복하고 싶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게 이 복음을 주신 성령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요청하면서 권위를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